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시편 132편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는지, 그들의 다짐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과 결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10절부터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10절부터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2편,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불렀던 여러 개의 노래들 중에 특별히 다윗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내용을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텐데, 그런데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특이하게도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노래로 그렇게 부르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자기들이 지금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의 법궤가 놓여 있을 때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지성소의 법궤가 없으면 성전은 성전인데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 지성소가 있는, 거기에 법궤가 놓여 있는 온전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럼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가 그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그게 빼앗겼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서 결국은 지성소의 법궤가 없은 지 약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났을 때 법궤가 제자리에 돌아와 지성소의 자리를 잡으니 진정한 성전이 되었고, 그때부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면, 야, 다윗의 그 헌신, 수고로움, 애씀, 이것이 정말 대단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애씀, 수고로움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법궤가 뺏겼던 것은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사무엘의 사사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법궤를 다시 성전에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사무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중에 한 명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제사장인데, 그런 사무엘이라 그러면 분명히 법궤를 모셔올 만도 한데 사무엘도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법궤를 모셔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사무엘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의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도 법궤는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의 왕의 시대는 40년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법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 약 20년, 그리고 사울의 시대 약 40년, 도합 60년이 세월에 지나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법궤를 성소, 성막,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모실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궤가 베들레헴 나무 밭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잘 알아요. 법궤 거기 있는 걸 잘 알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법궤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법궤 얘기를 했어요. 잘 알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때 왕이 되었을 때 이미 그 법궤는 거기 6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법궤가 베들레헴에 있었으니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지성소에 없는 것이 갑자기 굉장히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6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법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것.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얼른 모셔오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60년이 지났으니까 법궤를 지성소로 모신다는 것이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법궤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다윗은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침상에도 안 누울 겁니다. 잠도 안 잘 겁니다. 졸지도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법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까지는 나는 졸지도 않을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법궤를 지성소로 모셨죠.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평안히 이 법궤와 함께 이곳에 거기에 거주하십시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여기 평안히 이제 거주하십시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웃기는 게요. 하나님은 법궤가 어디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든 블레셋 진영에 있든 아니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이 있어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 집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평안히 들어가라 이게 말이 되지만 하나님은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서 그 진짜 평안히 거기에 거하시고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집도 없이 계셨기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인간적 관점이죠. 이제는 평안히 들어가시라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다윗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꼭 지어드려야 하나님 거기 거주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온 땅에 다 편만하시고 하나님은 집이 있어야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인간적 관점에는 하나님이 그래야 평안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장례를 할 때 염을 하는 곳에 내려가서 지켜보곤 합니다. 입관을 하기 전에 시신을 다 닦고 시신을 이제 염을 해가지고 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서 관에 넣죠. 관에 넣기 전에 입관 예식을 하기 전에 이제 유가족들을 모시고 입관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기 전에 저는 미리 내려가서 염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웬만하면 제가 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을 하러 내려가서 보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게 염을 하는데요. 시신을 닦아요. 알코올로 솜에다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온몸을 다 닦아요. 몸을 다 덮어놓고 몸을 보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손을 집어넣어서 알코올 솜으로 몸을 다 닦습니다. 전부 다. 다 닦고요. 얼굴도 닦고 전체를 다 닦습니다. 알코올로. 다 닦은 다음에 뭐 하느냐면 솜을 갖다가 구멍이라는 구멍을 다 틀어 막습니다. 전부 다. 귀. 그 다음에 앞뒤 성기 있는 데까지 구멍이라는 구멍은 싹 다 막습니다. 솜으로 그렇게 막으면요,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이물질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싹 다 막아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그다음에 성기 그쪽으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싹 다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때 막을 때마다 처음에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입에다가 솜을 틀어 막는데요, 코에다 막는데 무슨 생각이 들냐면 숨을 어떻게 쉬어? 얼마나 답답할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상에 딱 서서 살아있는 사람은 막으면 안 되는데 죽어있는 분들은 막아야만 되는데 저는 산자의 입장에서 죽은 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얼마나 숨이 막힐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막아야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야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만 돼요.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안 들어가도 60년 동안 베들레헴의 나무밭에 있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답답하면 너 왜 내 법궤를 여기다 놔둬? 빨리 지성소로 옮겨. 하나님 그러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40년 동안에도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그러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법궤가 거기 있을 때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나는 이런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원 왜 합니까? 웃기는 서원 아닙니까? 꼭 모셔와야만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서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모셨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을 잘라내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 법궤가 평안히 들어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법궤와 함께 하나님 평안히 이제 들어가십시오, 안식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할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성전산이 있는 시온, 지금 성막에 있는 그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이 표현도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14절도 보시면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쉰대요. 여기가 내 거처래요.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평안히 들어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여기를 택하고 내 거처를 삼고자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내 거처예요? 여기가 내가 영원히 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가 내 영원히 쉴 곳이라고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웃기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쉴 거래요. 내가 이곳에 거처를 마련할 거래요. 하나님도 웃기고요, 다윗도 웃깁니다. 이게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왜 도대체 그런 말을 해? 싶을 정도의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 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런 말을 하면은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사귈 때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 준대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 그러는데 누가 너 미쳤지? 뭔 하늘의 별을 따다 줘?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 마음을 알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할 겁니다. 야, 미쳤지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물 한 방울 안 맞춰. 내가 물 묻힐 테니까 딴짓거리나 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할 건데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 그러면 진짜 그럴 줄 알아요. 막 그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행복함을 느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야, 왜요? 이 사람이 날 진짜 알아요. 별 따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하는 걸 알아요. 알지만 비합리적인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할 것처럼 착각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렇게 돼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큰아이는 나중에 저 집 사준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큰 집 사준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이는 포르쉐 사준다 그랬습니다. 포르쉐를 사준다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물어봤습니다. 집 사줘야지 그랬더니 레고로 집 만들어 와가지고 그 집 사준대요. 레고로. 둘째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 가져와서 이거 사준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어렸을 때 뭔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 애들이 하는 가장 믿기 어려운 말 중에 나중에 아빠랑 결혼한대, 엄마랑 결혼한대. 그걸 몰라요. 거짓말인 거를 알죠.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이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아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집 사준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제가 봐도 제가 집을 사주면 사줬지 자기들이 나를 사줄 수가 없어요. 뭔 포르쉐예요. 그냥 내 돈만 안 뜯어가도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잖아요. 내 돈만 뜯어가지 않아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인데 하나님 여기 들어가서 평안히 쉬십시오라고 하는 그 다윗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성전에만 계시고 뭐 다른 데 안 계셔요?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 거시. 아니, 말도 안 돼요. 하나님들은 야, 너 미쳤지? 내가 집이 있어야 들어가니? 내가 지성소에만 들어가야 되니? 내가 뭐 하나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쉴 거래요. 내가 이곳에 거처를 지었는데 하나님도 들으면은 하나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변함이 많고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어떤 때는 사랑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죄를 범하고 어떤 때는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는데 첫째가 지나가니까 뭐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사무엘 상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하신 것은 사울왕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데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대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래요. 여러분, 10대밖에 안 된 아이한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대요. 도대체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 이 이전의 버전, 이 성경 이전의 버전인 개역 개정판 한글판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랑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 맞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10대 때부터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도 사람들과 같이 있고 사람을 쓰기도 하고 저를 써본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교역자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부목사로도 살아봤고 담임 목사로도 살아봤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부목사로 살면서는요,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는 다 부목사예요. 만나가지고 욕하는 게 담임 목사님 욕하고 있어, 다들. 그런데 우리가 담임 목사 돼서 만나잖아요. 부목사들 욕하고 있어, 다들. 그러니까 안 맞아.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안 맞고,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가 안 맞고,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과 마음이 딱 맞대요. 한마음이래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 이러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시네. 한 주 동안 이걸 묵상하면서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다윗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도 말도 안 되네. 그러는데 그 두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4가지 약속을 해주는데요, 마음에 딱 맞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여기 살게, 여기 영이 쉴 거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4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대요. 그리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풍족히 주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2가지의 복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먹을 것의 복. 여러분, 빈민은 먹을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빈민의 특징은 먹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가방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신발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옷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을 가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부터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맨날 얘기했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 거란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왜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까? 왜 다윗에게 복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왕인데요, 왕이라고 한다면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고 최고 위치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 같지만, 사실 왕의 진짜 숙명은 백성을 잘 돌보는 겁니다. 백성을 웃게 해야 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해야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 하고,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게 해줘야 진정한 왕이죠. 여러분,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데 왕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 부모들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내 자식들을 키울 때 굶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학교 생활할 때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게 복이지만 그 끝까지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식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배 굶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복이에요.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100%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비닐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농약이 있는데 옛날엔 농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비가 와야 하고, 해충이 먹지 않아야 하고, 적당히 햇볕이 내려져야 하고, 우박이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병충해가 돌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농약을 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가둬서 키울 수도 없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도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료품에 큰 복을 주겠다, 빈민에게 떡을 많이 주어서 배부르게 하겠다 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는 복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의하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힌대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힌다 그랬는데, 여러분, 두 번째 복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힌다는 겁니다. 구원을 옷 입힌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열매를 맛보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냐면 구원의 옷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 구원, 그 복, 그 은혜를 입히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고 있을 때, 그래야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부터가 먹을 것이 없고, 제사장들이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제사장들이 다른 것 향해서 마음을 두고서 진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 제사를 드립니까? 뭔 신앙생활입니까? 성전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이 구원의 옷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럼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제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얘기하죠. 제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누어 주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하나님 걸 주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주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걸 가지고서 녹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전달할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죠. 자, 16절 다시 볼까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외치리로다는 외쳐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외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외쳐야지, 내가 그렇게 노래해야지 아니고요.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구원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충만히 입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는 찬양,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제가 구원의 옷을 온전히 입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되죠. 제가 구원을 맛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설명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도 결단하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법궤를 넣어드리는, 법궤를 거기다 모시는 것과 같은 신앙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도 복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시느냐?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어서 제사장의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구원의 옷을 입은 그 복이 흘러가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외치는 그런 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다윗 한 분으로 인하여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복을 줘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다윗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에게 복이 가니까 그 복이 흘러서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주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는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 구원의 복, 이런 옷을 입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 넘쳐나가서 가정이 복되는 겁니다. 17절 세 번째 복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에게 향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에게 향하는 복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 내가 거기서, 어디서요? 다윗이 나를 모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뿔이 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강함을 상징하고요, 결국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뿔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염소나 양이 가지고 있거든요. 소도 가지고 있지만 염소나 양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염소나 양은요 끊임없이 서열 싸움을 합니다. 싸움할 때 뭘로 싸워요? 뿔로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양이나 염소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염소, 양들이 서열 싸움하면서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뿌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강함을 의미하고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해주겠다. 너에게 강한 나의 은혜를 주어서 뿔 나는 은혜, 강한 왕, 그런 왕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힌대요.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요,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힌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16절을 아까 다시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는 뭘 못 입혀요? 구원을 못 입혔죠. 구원을 못 입혀요. 그런데 1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원수들에게는 뭘 못 입히느냐? 원수들에게는 뭘 못 입혀요? 수치를 못 입혀요.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원수들에게는 수치당하는 옷을 입혀요. 옷이 달라요. 옷을 딱 보면 저거는 구원의 옷이고 저거는 수치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못 입히겠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봐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수치예요. 자, 다시요. 다윗이 원수에게 수치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입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힐 거다. 네가 입히는 게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입힐 거야.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한다. 여러분, 왕관이 빛나게 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왕관이 빛난다는 것은 설명을 잘하지 않아도 알지만 누군가가 계속 왕관을 닦아준다는 겁니다. 빛이 찰찰 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할 때 왕관 닦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무슨 왕관을 닦을 시간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누가 왕관 닦아주고 그 왕관 쓰고 다니면서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홍수가 났는데 막 홍수가 나고 막 가뭄이 있는데 왕이 왕관 닦아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거기 갑니까? 왕이 밖에 나갈 때 왕관을 씁니까? 밖에 나갈 때는 왕관 안 쓰죠. 언제 써요? 거기는 자기 왕국에서나 왕관을 쓰는 거지. 밖에 나갈 때 누가 왕관 쓰고 막 번쩍번쩍하고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수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가요? 홍수 가서 거기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이 작업복 입고 가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요, 군복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왕관이 빛나게 한다. 그거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다. 네가 그런 거 안 하고 거기 가만히 있어도 왕관이 빛이 날 거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딱 하나로 결론이 나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죠. 받아주셔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랑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너희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런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 우리 신앙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뭔 생각해요? 다윗에게 그런 복이 임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찬양을 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 찬양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복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죠.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또 한 번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진정 사랑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장 큰 복으로 다윗과 다윗의 생애와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까지 복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마음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